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157에서 159 단락이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전의 존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주인된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맺어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그게 하나님 주인 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 존재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존재가 된 거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고, 새 존재로 되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새 존재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 존재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새 존재로 사는 것은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단락에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라, 이런 단락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죄악,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 새 존재가 되었다는 그 하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렇게 종합 읽어보면 결국 우리 속에 거하는 건 내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내 죄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잖아요. 그 죄가 죄는 습성이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 속에 이런 모습이 있네요.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처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로마서 7장인가 가면 얘기하잖아요. 그 내 속에 죄를 발견했지만 뭐예요? 그 공고한 자로,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정답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책 제목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지도를 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단락에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라 하잖아요. 이 새 존재라는 것은 새 존재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서에도 그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통해서 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런 말 아버지 뜻대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저런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 대해 서신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서신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이 거듭난 존재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전도사님, 뭐 인간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완벽해지려고 얘기하지 않고, 완벽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성경에는 온전해지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온전해지다라는 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온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인데,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근데 지금 이 말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하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봐서 말씀대로 사는 걸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 말할 줄도 몰라, 살 줄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살아본 적이 없죠.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고백 그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짓고 물론 뭐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저 신앙의 중심을 말해요. 중심이 그냥 죄 막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건 맞는데 우리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거듭난 존재, 새 존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뭐 말로 뭐 회개도 하지만 진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에 타협하고, 예? 이 말은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하고 죄를 사랑하는 거 달라요. 죄를 미워하게 되면 죄와 싸우게 되는데, 죄를 사랑하게 되면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그 습성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은 존재는 죄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안 따라가는 사람이 하는 고백들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인간에 간섭해서 마음대로 살게 냅두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분이고 정체성이죠. 이들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죄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냉철하게,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회개하는 거지만 그 마음 중심이 죄 짓는 걸 밥 먹듯 지으면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근데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싫어하거든요. 요거 하나 말씀드려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그 전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다가 앞에 선 사람이 딴짓거리를 하길래 대놓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설교하다가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한번 미워한 거, 성경에서는 그게 살인죄라 하잖아요.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걸 설교하다가 그걸 앞에서 이제 딴짓거리 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탁 치시더라고요. 나를 한번 탁, 그래서 몸이 딱 쳐가지고 전기가 막 지직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요만한 죄도 죄 자체를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죄가 없는 거,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싫어한다는 거고, 그리고 요만한 죄를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은 요만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지니, 요만한 죄라도 우리가 미워하고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 회개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저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락에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 은혜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존재로 살아가야 하건만 새 존재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따라 썩은 구습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을 벗으리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청년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